이사야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썰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어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발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발을 펴셨는데 누가 그 발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온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너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세상 나라들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강대국이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토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여서 작지만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조선일보에 지난 주말에 난 기사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거, 투자의 기재 조지 소로스, 스티브 머누신 재무장관, 미국 최대 호황기를 이끈 앨런 그린스픈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거. 이 사람들은 미국 주류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유대계 인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준 의장의 경우 제롬 파월 현 의장 취임 전까지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의장 자리를 독식해 왔습니다. 주류 사회의 막강한 유대인 파워는 미국의 중동 외교의 양대 축인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동맹 관계의 중요한 근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자, 재판관, 경제인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미국이 게셈 솔레이마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드스 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것이 제거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전에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지금 이번에 죽었던 그 사람은 쿠스드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스드군 사령관이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전체 사령관이죠. 이 사람은 전에 이란 대통령하고 입씨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뺨을 때렸는데 그 총사령관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보다 한 손 위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친밀합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쏘았던 미사일은 이란이 북한의 것을 받아서 개량한 것도 있고 이란이 북한에 제공했던 미사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혁명수비대가 쏘았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쏜 그 미사일을 패트리엇 미사일로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없었던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가 하여튼 막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비산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은 군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기는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이 비슷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다. 전력이 비슷해야 우리도 핵을 가지고 개등한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녹록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을 더 이상 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시골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만 짓지 말고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란은 북한의 도움으로 ICBM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의 동부 연안까지 뉴욕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란 핵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똥이 북한으로 튀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에 이스라엘이 암암리에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핵을 한 8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핵을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우리 정부는 남북 교류를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해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22절의 앞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한 인간이 하늘 품고 덤벼들어도 끔찍한 일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은 테러를 감행하는 자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테러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테러를 감행하고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미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대적을 해도 무섭습니다. 강한 자가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면 더욱 떨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해운대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성동에서 차를 운전해서 부산항 대교를 타려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대교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비 보는 것도 있고 저도 모르게 부산대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차를 돌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료 도로고 고속도로인데 막히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내가 봐야 합니다.
22절에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썰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땅이 인적이 끊기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시골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땅들을 정리해서 우리나라도 비행기로, 기계로 농사를 짓게 해야 국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 농업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빌딩 안에다가 LED 전등을 해가지고 채소 키우고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LED가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옛날 백일등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빈 땅에는 그런 식으로 비행기로 씨 뿌리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때가 이제 왔다 생각합니다. 그제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위험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교만을 행사하는 자가 맞이할 종말의 결과를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악의 뿌리를 뽑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현재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치실 것입니다. 24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요 앞에 23절까지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그랬고 24절부터는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위협적인 적은 아시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심으로 장차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적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적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대적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악은 이 세상에서 잠시 응합니다. 악인이 잠시는 응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곧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어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유다를 억압하고 괴롭혔던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하게 하셔서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예언은 히스기야 때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멸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전 716년경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주전 715년 블레셋의 가드성을 쳐서 점령하기 1년 전입니다. 이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습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블레셋 족속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다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성경이 금하는 죄를 짓는 것, 또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공연히 성질을 내는 것, 남에게 불친절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술, 담배로 건강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블레셋 멸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주전 727년에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주전 727년경에 죽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또 세력을 확장해서 우시아 왕 때 유다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아하스 왕에게서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주어진 지 1년이 채 못 되어서 살곤 2세가 침공했습니다. 주전 701년에 사네립의 침공과 주전 609년과 608년에 주전 609년, 608년에 이집트 왕 너구의 침략을 받아서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주전 604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동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을 믿음을 가지고서 고대해야 됩니다. 29절에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벌하실 도구로 아시리아 왕들을 차례대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에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자손들은 기근과 전쟁으로 완전히 파멸당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블레셋은 기근으로 시달리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비참하게 도륙당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세상 나라의 안전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안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세상 나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보다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구해야 합니다. 악인의 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병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31절에 성문아 슬피 울으라 성읍아 울부짖으라.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의 멸망이 매우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도시국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 가정교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벌하셨습니다. 31절에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블레셋 성읍을 차례대로 불사른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아시리아 군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북에서 내려오는 적들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전쟁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7년 동안 휴전을 하면서 전쟁 공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고 전쟁이 끝이 납니까? 남과 북의 대립 상황이 바뀌어야 평화가 옵니다. 적화 통일의 열망을 북한이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버려야 되죠. 버린다고도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이 그 북한 사람들은 통일 그러면 적화 통일입니다. 그걸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32절의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고 유다에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32절에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고 했습니다. 위의 질문에 선지자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동맹자이십니다. 블레셋과는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를 보호하거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선지자는 간접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불변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과 근심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바벨론, 모압 등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온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으로 일본을 제압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해방은 연합군과 미군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독립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연합군에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노력도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믿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국방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득한 나라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강구하면서 국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기로 작정하시지 않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다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영적으로는 악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아시리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대적이 많다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말고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경정이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불신 이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만합니까? 사람의 계획은 가끔 다른 사람이 간섭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계획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세상의 정치 세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세계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6절에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벌하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국가가 망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신앙의 근거를 제공하여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근위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일단 근위에 복종하면 근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회복과 이를 방해하는 세력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필연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고 평안히 쉴 자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육적인 가난과 궁핍보다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를 계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범죄하면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